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또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은 20여 년 동안 전라남도 강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이 정약용을 가까이 했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유배 생활이 길어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분의 명성을 듣고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황상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우 우둔하고 또 융통성도 없고 사람들이 늘 저를 보면 답답하다고들 합니다. 저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산 선생이,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릇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결함이 있다. 첫째, 민첩하게 금방 배우는 것이고, 둘째로 날카롭게 글을 짓는 것이고, 셋째, 재빨리 깨닫는 것이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배우려고 하는 자는 무엇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부지런해야 한다. 꾸준하게 진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삼근계, 세 번 근면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삼근계라고 하는 겁니다. 황상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평생 동안 이것을 지키면서 이 정약용을 받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황상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니 스승만큼 명성을 날리거나 어떤 저작을 남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할 때 특별히 좋은 또 충실한 그런 제자를 이야기할 때 늘 지금까지도 종종 거론되고 회자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치 공자와 안회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 스승과 제자의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스승과 제자 이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양뿐 아니라 서양,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통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가 배우기 원하는 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르틴 헤겔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독일의 신약학자가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고 연구를 한 결과도 똑같은 걸 말해줍니다. 고대 유대 세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법은 있지만 스승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지목하고 부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고 그닥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일 수 있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들을 읽어내는 것은 쉽지만 이게 무슨 특별한 다른 뜻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법은 있지만 스승이 제자를 지목하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이면서 사실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죠. 거기서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소리가 아마 들릴 만큼, 예수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따라왔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만큼 떨어진 곳에서 아마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 차관에서 배를 타고 있지 않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마 이 몸이 들어갈 만한 곳까지 들어가서 서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소리쳐 부른 것이 아니라면 그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이들은 시몬과 안드레와 달리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이들은 그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죠.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패턴이 같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지나가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따릅니다. 굉장히 주저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부르는 이도 따르는 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즉각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침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히브리서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신약의 여러 성경의 기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의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해석할 때는 예외 없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구약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행동을 구약이라고 하는 빛에서 한번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이 구약에도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유명한 예언자 선지자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를 보시는 것과 흡사하지요. 농부인 엘리사를 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나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전에 그 앞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나가기 전에 엘리야에게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9장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19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쳤던 엘리야가 먼 광야길을 걸어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복되죠. 그리고 새롭게 받은 사명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결과로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와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밖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기 위해서 엘리야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엘리야에게서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끔찍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네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거기 출애굽기 32장 33장에 계속 나오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가 광야에서 버리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겠다,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그때 당돌하게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곁을 지나가십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다 같은 용어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조금 더 가시다가 하는 것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엘리야와 같은 분으로, 또 나아가서 엘리야 곁을 지나가셨고 모세의 곁을 지나가셨던 하나님 같은 분으로 드러내주고 소개하는 모습,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마가가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적인 그런 능력,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보시죠. 자,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뭘 하는가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보신다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렵게 표현해 볼까요?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특징 있게 기록해주고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를 보셨다, 둘러보셨다라고 해서 보셨다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이 본래 제 기능을 잘 하도록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이것을 바로잡을 권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보신 것도 똑같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의 삶을 장악하신 겁니다. 이들의 삶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이들의 삶의 권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능력과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아무리 이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어보아도 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 중에 누구도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의 변화로, 어떤 무슨 마음의 어떤 그 소원함이나 바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에 보면 큰 이적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 얘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보시고 따라오라 부르시는 그 말씀이 압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정서와 이들의 의지와 이들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신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빛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군사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아마 사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늘 전쟁하고 싸우고 이스라엘 구해내는 이야기들이죠. 거기에 보면 사사 3장에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에웃이 모압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사를 따릅니다. 유명한 사사인 기드온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로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더더욱이 이 기드온이나 사울의 경우에는 이 나를 따르라 라고 사람들, 이 백성들을 부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작용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이나 사울의 모습 속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도 오늘 똑같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바로 앞부분의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를 부르기 전에,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죠. 구약의 기드온과 에훗과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을 부르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1세기 유대 사회에서의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용어였는가 하면, 그건 네가 랍비가 되게 하겠다, 네가 선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구약을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마지막에 흩어지고 또 흩어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는 사명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겠다,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길게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오늘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그 제자가 12이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온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또 부름받은 이 제자들은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당신의 사역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남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이 권력, 이 권위와 이 능력과 이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당신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 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가? 15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시죠. 혼자이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오늘 16절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공동체를 이루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지금 이루신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한마디로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쟁,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그 내용의 표현을 빌자면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와 맞서는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눈을 조금 더 크게 떠서 마가복음 1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을 딱 열면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십니다. 그리고 사단과 대결하십니다. 그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21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과 이 소문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에 퍼져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함께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맞서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갈릴리 전역으로 예수의 소문과 예수의 능력이 퍼져나가면서 세상에 임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악한 영들이 패하고 물러가게 되죠.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낫습니다.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회복과 평안이 일어나고 퍼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오늘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전사로 부름 받았다는 거죠. 싸움하는 전사로 부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또 이리저리 궁리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전쟁터로 부름받은 전사인데,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데, 혹시나 내 신앙의 여정이 피난처만 찾고 있진 않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아서 격언 같은 말씀을 듣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휘청거릴 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위로에 머물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꼭 찾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마가는 주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영적인 도전과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10년 수많은 시간들 머물러도 아무런 영적인 도전이 없고 아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이 살아나고 그들 마음에 희망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람을 사로잡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 잘못된 가르침과 이러한 것들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불의와 맞서야 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런 역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일어나야 합니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부름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름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부름받은 것도 밭을 갈던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안드레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던 것도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압도되어야 되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지요. 무엇보다 내 삶의 자리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가정, 내 일터, 내 학교, 내 직장, 곧 내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 열병이 낫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온 동네에 고침과 회복이 가득했습니다. 사방으로, 가버나움을 넘어서 갈릴리 사방으로 그 역사가 퍼져나갔습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내 집, 내 동네, 우리 옆 동네입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귀신이 쫓겨가고 오늘 병이 낫게 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21절 이하에 귀신이 떠나가는 첫 번째 전투, 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것이 교두보를 확보하는 첫 번째 전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게 되는 이 자리가 여러분 회당입니다. 회당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씀이 나눠지는 자리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둠이 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눌리고 상하고 찢긴 것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풀려나야 하는 것이죠. 나를 장악하고 있는 죄된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역사가, 그런 역사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약한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곧 다른 마을로 떠나가십니다. 자, 저뭅니다. 해가 집니다. 밤이 되고 새벽이 됩니다.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죠. 시간이 이어가는데 이 시간에 끊김이 없습니다. 치유와 기도와 전도, 이 역사의 시간에 끊김이 없습니다. 언제? 날마다. 언제? 매 순간 이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능력을 오늘 체험합니다. 이 일이 중단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거침이 없습니다. 끊기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곧 즉시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끝까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도록 앞서서 그 모든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자리, 이 싸움은 칼과 폭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고, 끝까지 사랑해야 치러낼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쟁의 방정식, 오늘 좀 살벌한 대화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보여주신 전쟁의 이 방정식, 아니면 이 승리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승리의 방식은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다. 부르심과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건 섬김이었고 이 길은 내어줌의 길입니다. 주님의 우편을, 또 주님의 좌편의 자리를 요구했던 제자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움켜쥐고 장악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하고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능력과 힘이 어떤 이유에서든 거스를 수 없는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이 살아가고, 두렵게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찍혔을 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품에 조용히 안겨서 흐느껴 우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공동체를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오늘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일생, 내 살아가는 내 삶 전체를 다하여서 십자가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로마의 높은 관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화형으로 순교당합니다. 박해와 고난 앞에서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고난이죠. 도전입니다. 역경 앞에서 이 폴리갑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과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자기 목숨 움켜쥐지 아니하고 대속물처럼 내어 주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만 어려움과 고난, 혹은 신앙의 박해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될 자리가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 다 순교적인 삶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인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살벌한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잡힌 이 사람과 세상을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줄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선한 싸움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선한 싸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갈등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 있는 자리가 선한 싸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담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선포하는 자리가 선한 싸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많은 어려움 앞에서 찾아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같은 그런 소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여러분 거기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고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삶의 자리에 가서 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회를 주고, 그것이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역경과 시련과 도전이 밀려오는 그런 자리라고 해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집에서 병이 떠나가고 온 동네에 회복과 기쁨의 노래가 2000년 전 갈릴리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